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는 보이지는 않지만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가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그리고 놀랍게도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성령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강림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기도에 힘쓸 때,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 교회가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등의 경우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것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역사이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라며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는 것도 깨닫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도 죄를 물리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성령이라는 의미는 all or nothing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성령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새롭게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능력의 근원인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는 말씀인데 저는 이 제목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내적인 모습과 외적인 모습을 대표하는 구절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외적으로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봉사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봉사 혹은 교회 밖에서의 전도 이런 것들을 언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의미와 영어 성경의 번역은요, 봉사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3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Who worship by the Spirit of God, 즉 성령으로 인해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헬라어 원어의 의미도 놀랍게도 이 봉사한다는 말이 경배한다는 뜻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하신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월십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한글 번역이 봉사로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를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모든 사람을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즉 경배하라고 권면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을 보면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 몸을 삼가는 일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삼가라는 단어의 단어적 원어적 의미는요, 내가 보고 있다라는 뜻인데 무엇을 봅니까? 더럽고 개들이죠. 사악하고 행악하는 자들이죠.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할례자들의 언행을 성령이 열어주시는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죄가 죄의 됨을 인지하고 자각하고 분별하고 물리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상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악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삶의 자리에서 항상 예배자의 거룩한 언행을 유지하라는
당부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해지지 않은 나만의 삶의 시간이 훨씬 더 많고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들이 주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각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 공동체 예배에서 함께 모여 전심으로 예배드리면서 볼 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 삶의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시시때때로 죄의 유혹과 시험을 뚜렷하게 보고 분별하고 물리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외적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3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곧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믿음에 대한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과 구원에 대한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많아지게 됩니다. 성령 받았는데도 왜 나는 믿음이 맨날 그대로인가? 왜 나의 인격과 품성은 조금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나? 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감사함이 없고 늘 부족한 것만 생각이 날까? 왜 나는 회개하고도 바보같이 같은 죄를 반복하며 짓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양심을 계속 두드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진짜 믿음이 없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요,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부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일생일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유가 육체의 자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육체의 자랑거리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바울 스스로가 말한 그대로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이른바 가문과 혈통에 있어서는요, 누구에게도 꿀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바울은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면서 정통 유대교를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바울이 만약 유대인으로 계속 살았다면 그는 어디 가서 무엇을 자랑해도 하나도 꿀리지 않을 만큼 최고의 스펙을 지닌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지닌 자랑할 만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다 썩어질 육체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러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며 오히려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누구보다 육체를 자랑할 만했지만 오히려 자기 육체의 자랑은 쏙 빼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자기 자랑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최고로 높임을 받도록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입술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를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랑하며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악령이 충만하면요, 내 현재의 삶은 불평과 불만이요, 불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뚜렷한 외적 표징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행동과 말이 완전히 달랐어요. 성령을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은요, 첫째는 자기 자랑을 멈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목표를 향해서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있을 때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 일에 일생을 바친 바울이기에 얼마나 당당합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면서 열심을 다한 나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자랑거리들,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익 때문에 이런 이유들을 전부 앞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뒤로 숨겨놓는 사람은 성령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요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앞세우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가야 할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적으로는 봉사,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고 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예수 이름을 앞세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하는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진리의 영인 거룩한 영이 내주함으로 사탄 마귀의 거짓 영인 공산주의 영과 동성애 차별금지법 WCC, NCCK 등의 종교다원주의 등의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가는 사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성령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성령 주심을 확신하며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믿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 안에 성령이 와 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항상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요청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근신시키면 안 됩니다.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게 되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들이 강력한 부흥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내려져서 강력한 믿음의 내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충성된 사명자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